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주를 손바닥으로 재시며, 뼘으로 우주를 재시는 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우주가 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지구부터 해서 태양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을 포함해서 보통 갤럭시 이렇게 부릅니다. 은하 이렇게 불러요. 이 은하 속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가 또 우주에는 또 수십억 개가 있어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뭐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비행기를 만약에 타고 간다, 그러면 21년을 쉬지 않고 가야지만 도착한대요. 태양까지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태양 바깥에 있는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 별이 프록시마라는 별인데, 그 별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비행기로는 계산이 안 되고요. 가장 빠른 우주선, 이게 달까지 1시간이면 가는 우주선이거든요. 이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19만 년이 걸린대요. 19만 년, 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정도인데 다른 별까지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렇게 이런 은하가 수십억이 있는데 이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시든지 아니면 얼마나 대단하시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우주를 손바닥으로 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게다가 뒤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읽고도 아무렇게 놀라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진짜 놀랄 만한 분인 거예요. 굉장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린 늘 죄를 생각하고 뭔가 나쁜 걸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거룩을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어떤 말이 거룩을 설명하는 말일까요? 이걸 아닙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거죠.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란 말을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아, 구별이구나,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별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것이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거룩은 성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여기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의 성결, 깨끗한 상태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경건이에요. 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경건을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답니다. 거룩한 척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척.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진짜 거룩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가서 이 거룩을 좀 보여주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인용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출애굽기 말씀 속에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홍해의 스토리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부르신 것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장면이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되거든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면 설명드리면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겁니다. 그 이상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양을 치던 사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로 구별이 되는 거였어요. 구별되는 것. 여러분 구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따라서 거룩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드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룩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의 삶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구별이 됩니다. 구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구별이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분명해지죠.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양을 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포인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는데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세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난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서 자기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겠어요? 시내산인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백성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 율법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이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지 않은 자 이렇게 구별이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상의 땅 아닙니까?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곳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들어갔더라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간 거죠.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고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이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삶들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그들을 섬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게끔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흰 구두 신고 이게 점잖게 걸어다니면 거룩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모습.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과연 그런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괴롭잖아요. 괴로워서 뭘 하냐면 이 스마트폰을 늘 봅니다. 늘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던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 쓴 책을 보니까 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영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내 생각이 나잖아요. 내 과거가 막 기억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싫어서 늘 스마트폰을 본대요. 잠시도 머리가 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 만났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역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오긴 하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 빼고는 말하는 것 똑같고 행동하는 것 똑같고 옷 입는 것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열심히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가 여러분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이곳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시내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때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까? 뭘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한 번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지면 굶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막 많아져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함으로써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주에 한 번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내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거룩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거죠. 세상 방식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보세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다는 겁니까? 성결하지 않다는 겁니까? 성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거룩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일단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RBBB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 레위기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참 어렵잖아요. 제사법이 하도 많아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주제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주제예요. 레위기의 주제. 거룩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요약해보면 하나로 이렇게 딱 줄여서 요약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입니다. 많은 말씀은 다 요약하면 딱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룩은 구별됨과 동시에 성결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출애굽기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서 설명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 아닙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결이죠.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그 말씀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은 이제 필요 없고 신약만 읽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결인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쓴 메시지에는 좀 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타락과 타협을 떠나라. 너희를 오염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나는 너희 전부를 내 것으로 원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타락과 타협을
떠나라. 거룩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라. 세상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구별하셨는데 우리 삶이 세상과 섞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방법이 유리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그걸 만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만지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하게 생긴 겁니까? 보암직하게 생겼잖아요. 저것만 먹으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보이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죠. 만지지도 말아야죠. 나에게 수많은 걸 준다 해도, $1,000,000 달러로 준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죠. 버려야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 잘 안 돼요. 우리가요, 솔직하게 잘 안 돼요. 버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게 버려집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편하니까. 그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되니까, 손해보지 않으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2-3배 막 복수를 해요. 더 많은 걸로 막 복수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이용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요. 나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잠깐 좀 멈추고요,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누굴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성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아무 자격 없이 그냥 부르셨는데,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그 방법들을 다 버리고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내산에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옷을 빨라고 했던 그 옷이 어디서 입었던 옷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입고 나왔던 옷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입고 나온 옷 아닙니까?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육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은 건 아닙니까? 나도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유행인데요. 유행인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하라.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라. 아무도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죄, 내 부인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는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은밀한 죄로부터 그걸 돌아서는 것,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될 때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여기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겠다는 아주 강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싸우긴 싸워요.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긴 싸우는데 피를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싸워요. 죄인 줄 알지만 끊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세상을 즐기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결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온 다음부터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해지기까지, 피 흘릴 때까지 우리가 싸우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죄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은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빛을 비추면 그냥 없어져요. 죄를 몰아내려고 하면 안 없어지고요, 내가 거룩해지면 죄가 없어져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이렇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게 될 때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방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또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성결하고 옷을 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였죠. 뭘 준비합니까? 성결을 준비하라고. 성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 그게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존이 인도했던 부흥 집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흥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는, 뭔가 좀 막혀있는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 봅시다.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걸 끊는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텔레비전, 아니면 영화,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이겠죠, 아니면 인터넷 쇼핑이겠죠, 이런 것들, 게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한번 끊어봅시다. 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고 성결하게 이틀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결을 준비합시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 존은 떠났죠. 이제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 교회에서 이제 40일 금식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금식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학생들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학부모, 우리 학생들 자녀들 두시는 엄마들 잘 들으셔야 돼요. C, D를 맡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A, B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적인 10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 막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금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집회를 했을 때 일어났는데, 금식한 다음에 이 주원을 불러다가 다시 이제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됐겠어요. 4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했으니까 준비가 잘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회를 딱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뒤쪽에 앉아있던, 아마 아이들이 뒤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앉아있었던 아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7살, 8살 된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비틀비틀 얼굴에 손을 가리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또는 이렇게 누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여러분, 어떤 장면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장면을 보는 어른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나가서 기도한다면 같이 감동이 되는 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더 강하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 손에 막 불이 붙었는지 막 손을 막 비비고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아이는 그 천장에서부터 그 강한 빛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막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짐작해 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체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기도도 소리내서 하지 않고요,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을 잘 안 하는 교회였는데,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준비를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결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상적인 방법들, 그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 교회처럼 금식하면서 한번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를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금식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절대 금식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금식하자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금식을 하자 그래? 난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한번 금식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금식을 이 성전 여기 오기 전에 한 주 동안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일주일 딱 해놓고 우리 저녁이라도 저녁 한 끼 금식 한번 해보자. 속으로 염려가 되면서 한번 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견디지? 내가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어떻게 견디지? 막 걱정이 됐는데 금식을 딱 시작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시작하니까 밥 생각이 사라져요. 이건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밥 생각이 사라져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면 어쩌지? 저거 하면 어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다 끊고 그게 딱 하면, 내가 해야지라고 선포하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기로 하면 금식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부모에게 떼써 보세요. 어떻게 부모가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마지막 수단이 금식인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게 하실 것이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빛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거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이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그 거룩할 것을 상상하면서, 거룩의 은혜가 뭔지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거룩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